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재물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재물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물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재물과 구원의 관계를 따진다면 재물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사람이 혹시 가진 재물이 적었었다면 어쩌면 그는 영생의 문턱을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이 청년 이 관원의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걸림돌이 됐고 그 많은 재물이 구원을 방해했고 그리고 재물의 작은 축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가는 길에 뒷덜미를 잡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거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돈입니다. 건강, 명예, 물질, 재물의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소출이 100배가 넘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거예요. 작년보다 100배는 더 벌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큰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기왕이면 거부가 되고 한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명예로운 자리에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 기왕이면 건강하고 기왕이면 많은 자손들을 두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면 일부러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감사하고 받아야 되죠. 저는 목사지만 목사인 저로서도 이런 삶을 솔직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부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자연스럽게 주신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누릴 마음과 이 각오가 있습니다. 잘 안 주시는데 문제가 있죠. 예. 저는 제 아이들이 둘인데
한 아이는 빌 게이츠처럼 되고, 그래서 제 노후 걱정이 없고, 한 아이는 그래도 목사의 자식이니까 릭 워렌이나 빌리 그레함처럼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그렇게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혹시 이런 부요함과 이런 명예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문턱에서, 영생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면서 돌아서야 된다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절제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이 부분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아마 그 자리에 올라갈,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대단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산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축복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바로 현장에서 작은 축복 때문에 그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이 결국은 저주가 됐고, 차라리 이 사람은 많은 부를 갖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우니라, 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물의 어두운 면입니다. 재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결정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고,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재물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부자가 겸손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부자들이 겸손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대단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 중에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부자 중에 혹시 겸손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존경하십시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참 잘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부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해졌느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했다. 이 돈이 많고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자리에까지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물이 주는 그런 어두운 면입니다. 또 재물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정말 이 설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는 살아가면서 한번 돈벼락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재물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재물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 그리워하고 재물을 사모하고 재물에 연연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라도 저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탐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에 대한 욕망과 탐욕,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으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했을지라도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셔서 재물을 모으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십시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때에도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의 많은 부분, 아마 4분의 3 이상을 재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보다 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설사 그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